부서질 듯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유틀란트의 황무지 언덕.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한 소년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뼈를 찌르는 듯한 추위와 며칠째 이어지는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양을 치며 간신히 하루를 버티던 그 가련한 소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신을 향해 잔인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다며 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은 그 저주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을 저주한 소년의 삶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막대한 부와 성공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미카엘 키에르케고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날 위대한 사상가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넘어가 직물 가공업과 무역을 통해 엄청난 거부로 성장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왕실에 돈을 빌려줄 정도였고, 당시 코펜하겐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을 사들여 귀족 못지않은 삶을 누렸죠. 하지만 백만장자가 된 미카엘의 가슴속은 언제나 시커먼 숯 검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혼자만의 서재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는 신이 내린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잔인한 복수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을 저주한 대가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추락시킬 것이라는 지독한 영적 공포에 평생을 시달린 것입니다. 이 무거운 공포와 절망 속에서 가문의 막내 아들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1813년 5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5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이 똑똑하고 영민한 막내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지독한 우울증과 신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어린 쇠렌은 화려한 대저택에서 자랐지만 집안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무덤속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늘 성경의 엄격한 율법과 신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 대신 냉혹한 죄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 이 고독한 단독자의 처절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진 늦은 시간, 늙은 아버지는 14살이 된 막내 아들 쇠렌을 어두운 서재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등불 하나에 위지한 채 늙은 아버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거칠었습니다. 쇠렌,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엄청난 재산과 축복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신이 나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저주란다. 어린 쇠렌은 아버지의 뜬금없는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저 황무지 언덕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참지 못해 신을 저주했단다. 신의 뺨을 때리듯 분노를 쏟아냈지. 그런데 그 뒤로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더구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땅에서도 돈이 쏟아졌고 나라가 망해갈 때도 우리 집은 돈을 긁어 모았어. 왜 그런 줄 아느냐? 신이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뒤 내 눈앞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앗아가기 위해서다. 우리는 신의 복수를 당하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다. 늙은 아버지가 꺼내놓은 가문의 비밀은 사춘기 소년이었던 쇠렌의 영혼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심해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화려한 삶이 결국 비극적인 파멸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쇠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쇠렌은 이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은 햇살 속에서 웃으며 살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가 심어준 정신적 감옥 속에서 쇠렌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코펜하겐 대학에 진학해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똑똑한 청년으로 자라났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불안과 절망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피줄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쇠렌으로 하여금 삶의 모든 순간을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신을 저주한 아버지와 그 저주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막내 아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쇠렌이 자신의 일기장에 가문의 배지진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쇠렌의 누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산고 속에서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방들은 하나씩 비어갔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시신을 실어 나르는 가쁜 발소리와 유족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쇠렌이 그토록 의지했던 형제들마저 30살이라는 나이를 장벽처럼 넘지 못하고 연이어 차가운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834년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넓고 화려한 집에는 오직 늙고 병든 아버지와 막내 아들 쇠렌,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되는 형 페테르, 단 3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줄초상이 난 집안에서 쇠렌이 느꼈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연이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쇠렌은 아버지가 말했던 신의 복수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신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막대한 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돈으로도 결코 살릴 수 없는 자식들의 목숨을 낙엽처럼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쇠렌의 마음속에는 잔인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나 역시 저주받은 가문의 핏줄이니 33살은 넘기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다. 왜 하필 33살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였습니다. 신을 저주한 가문이기에 신은 가장 신성한 나이인 33살에 자신들의 목숨을 거두어갈 것이라는 강박적인 종교적 공포가 대뇌를 지배한 것입니다. 쇠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달력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어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그 시한부 인생의 절망감이 쇠렌의 모든 세포를 마비시켰습니다. 어느 날 쇠렌은 방 안에서 홀로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뒤틀린 척추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쪽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이석고 척추가 옆으로 굽은 기형적인 체형이었습니다. 쇠렌은 실소를 터뜨리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 쓸모없이 뒤틀린 뼈마디조차 신이 내 몸에 새겨놓은 저주의 낙인이로구나. 내 몸 자체가 가문의 죄악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야. 쇠렌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깊은 우울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미래를 꿈꾸며 연애를 하고 직장을 구할 때 쇠레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삶의 모든 가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곧 죽어 썩어질 육신인데 공부를 해서 무엇하며 신학을 공부해서 무엇하겠냐는 지독한 허무주의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을 빼먹기 일쑤였고 아버지가 준 돈을 들고 코펜하겐의 어두운 유흥가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의미 없는 쾌락 속에 자신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을 향한 소심한 반환이자 다가올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새벽녘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구토를 하며 쉐레는 불 꺼진 아버지의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늙은 아버지가 여전히 자식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죄사함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쉐레는 가슴을 찢는 듯한 고독과 슬픔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정녕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다가온 대지진 속에서 청년 쇠렌의 영혼은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3살에 죽을 것이라는 잔인한 확신은 청년 쇠렌을 극단적인 모순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면의 지독한 우울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쇠렌은 오히려 코펜하겐에서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인물로 변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슬픔을 감추기 위해 가장 눈부신 가면을 쓰는 연극을 시작한 것이죠. 그는 코펜하겐의 최고급 양복점으로 달려가 당시 유행하던 가장 값비싼 원단으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빳빳하게 깃을 세운 셔츠에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세련된 지팡이를 짚은 채 거리를 나섰죠. 쇠렌의 집 앞에는 언제나 영국식 최고급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사치라는 듯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도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코펜하겐 전역에 이름을 날리는 화려한 댄디, 즉 멋쟁이 청년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코펜하겐의 가장 유명한 카페와 극장을 전전했습니다. 극장의 가장 비싼 좌석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하고 카페에서는 예술가들과 문학가들을 모아놓고 유창한 말솜씨와 날카로운 풍자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유머에 배를 잡고 웃을 때마다 쇠렌 역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극이 끝나고 마차가 집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면은 여지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쇠렌이 어두운 대저택의 문을 열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서면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숨이 막힐 듯한 적막과 고독뿐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거칠게 벗어던진 쇠렌은 침대맡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과 나누었던 유쾌한 대화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텅 빈 공동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농담을 던지고 왔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자살을 생각했다. 내 구두점 하나하나에는 지독한 눈물이 맺혀 있다. 그의 사치는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한 강박적인 마취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막대한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소비였지만 쇠렌에게 그 돈은 피 묻은 유산이자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돈을 쓰며 살아있음을 느끼려 했으나 소비가 끝나면 찾아오는 허무함은 배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심지어 쇠렌은 육체적으로도 철저한 낙오자였습니다. 나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왕실 근위대에 자원 입대했으나 그의 뒤틀린 척추와 허약한 체질은 군대의 엄격한 훈련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단 4일 만에 체력 미달로 강제 제대 처분을 받고 연병장을 걸어 나올 때 쇠레는 군인들에게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신은 나에게 쓸만한 육체조차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군대에서도 쓸모없는 인간, 사회에서도 겉도는 유령일 뿐이다. 그가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흔들리는 마차 안이었습니다. 생각이 막히고 우울증이 극에 달할 때마다 쇠레는 마차를 빌려 코펜하겐 시내와 외곽을 목적 없이 배회했습니다. 덜커덩거리는 마차의 진동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채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나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고통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처절한 질문들이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모든 풍요를 누리는 황태자 같았지만 속으로는 피고름을 흘리며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였던 청년 쇠렌. 이 위태로운 댄디의 삶 뒤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또 하나의 거대한 침묵이 숨어 있었습니다. 쇠렌의 가슴 속에는 평생토록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은 지독한 컴플렉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문에 얽힌 또 다른 은밀한 비밀이자 그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의 어머니, 안네 쇠렌스다터 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쇠렌은 평생 엄청난 양의 글을 썼습니다.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수천 장의 일기를 남겼고 그 일기 속에는 아버지 미카엘에 대한 원망과 존경, 영적인 고뇌가 수백 번도 넘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참으로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방대한 분량의 일기 속에 자신의 친어머니인 안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쇠레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자신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왜 이 천재 사상가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토록 철저하게 유령 취급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잔인한 만남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쇠렌의 아버지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아내는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자식도 없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집안일을 돕던 하녀였던 안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내가 사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녀였던 안내는 덜컥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당시 엄격한 기독교 사회였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가 집안의 하녀를 임신시켰다는 것은 가문의 엄청난 수치이자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그녀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것은 사랑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죄를 덮기 위한 강제적인 구제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하녀의 몸에서 태어난 줄줄이 이어진 자식들 중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늦둥이가 바로 쇠렌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쇠렌이 철이 들면서 마주한 가정의 풍경은 기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내는 대저택의 안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녀 시절의 주눅든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어머니는 지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의 그늘 속에 완전히 가려져 이석구 집안에서 늘 유령처럼 조용히 살림만 도맡아 했습니다. 지독한 귀족주의와 지적 허영심이 가득했던 코펜하겐의 상류 사회 속에서
쇠렌에게 한유 출신의 무식한 어머니는 자신의 고결한 신분을 더럽히는 지우고 싶은 오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쇠렌은 어머니의 투박한 손과 세련되지 못한 말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최고급 옷을 입고 마차를 타며 댄디로 군림할 때 집안 구석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쇠렌에게 묘한 열등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내 핏줄의 절반은 신을 저주한 선지자 같은 아버지의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글도 모르는 하녀의 것이로구나. 내 고결한 지성은 결국 이 천박한 태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뿐인가. 1834년 쇠렌이 21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안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의 연이은 죽음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던 가련한 여인의 쓸쓸한 최후였죠. 하지만 쇠렌은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이 무거운 도덕적 부채감과 열등감은 쇠렌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고 냉소의 가면을 써야 했던 청년. 이 깊은 단절과 차가운 고독 속에서 허우적대던 쇠렌의 앞에 어느 날 그의 메마른 영혼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눈부신 천사가 거짓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시들어가던 20대의 청년 쇠렌에게 삶의 모든 풍경을 단번에 바꾸어버린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때는 1837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쇠렌은 평소처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코펜하겐의 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기네 올센. 당시 고작 14살의 앳된 소녀였습니다. 레기네를 처음 본 순간 쇠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쇠렌이 평생 보아왔던 집안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존재였죠.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맑은 미소를 지닌 레기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공기를 환하게 밝히는 신비로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쇠렌은 그녀의 깊고 투명한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평생을 갇혀 지내던 우울의 감옥문이 덜컥 열리는 듯한 감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일기장에 그 찬란했던 첫 만남의 감격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마음의 여왕이여.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밀실 속에 그대를 모셔두었노라.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삶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났고 영원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버렸다. 하지만 쇠렌은 자신의 감정을 섣불리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며 뒤틀린 척추를 가진 기형적인 낙오자라는 자격지심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기네는 코펜하겐의 고위 공무원 가문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고귀한 영예였습니다. 쇠렌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편지를 쓰고 시를 지어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기네가 18살에 눈부신 숙녀로 성장했을 때 쇠렌은 마침내 거대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녀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1840년 9월 8일 쇠렌은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레기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평소에 그 냉철하고 이성적인 철학자의 모습은 간대 없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약혼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레기네,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 영혼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고 있어. 제발 나와 결혼해 주시오. 당신이 없다면 내 삶은 그저 차가운 무덤과 다를 바 없소.
레기네는 갑작스러운 쇠렌의 열정적인 구애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미래를 약속한 프리츠 슈레겔이라는 든든한 구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쇠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기네의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문이 가진 막대한 재산과 지성을 증명해 보이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쇠렌의 집요하고도 뜨거운 열정에 마음이 움직인 레기네는 결국 슈레겔을 거절하고 쇠렌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게 됩니다. 마침내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연인으로 맞이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약혼이 성사되던 날 밤, 쇠렌은 날아갈 듯한 행복에 젖어 코펜하겐 거리를 달렸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가문의 저주도, 33살에 죽을 것이라는 공포도 이 눈부신 사랑 앞에서는 모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죠. 드디어 자신도 평범한 인간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따뜻한 햇살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그의 대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고 잔인했습니다. 약혼 반지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뜬 쇠렌의 가슴속에 잊혀졌던 차가운 악령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던 쇠렌은 맑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소름 끼치는 현실을 자각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찾아온 이 눈부신 사랑이 도리어 자신과 레긴의 모두를 파멸로 이끌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쇠렌은 자신의 침대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가문의 저주를 가득 품은 내가 저토록 밝은 천사를 이 무덤 속으로 끌어들이고 말았구나. 쇠렌의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공포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괴롭힌 것은 여전히 유효한 33살 요절의 저주였습니다. 예수의 나이에 죽을 것이라는 확신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죠. 만약 계획대로 레기네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는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남편을 잃고 눈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비극적인 과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쉐렌은 레기네의 화사한 미소 위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통곡할 그녀의 미래를 겹쳐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쉐렌은 자신의 영혼 속에 웅크린 지독한 우울증이 레기네의 맑은 영혼을 오염시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자책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인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저주 어린 외침과 일기에조차 쓰지 못한 하녀 출신 어머니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죠. 레기네와 한 침대를 쓰고 매일 얼굴을 마주한다면 이 시커먼 비밀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일기를 읽거나 뒤틀린 내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질지 쇠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뇌의 시간 속에서 쇠레는 레기네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의 데이트는 겉보기에는 달콤해 보였지만 쇠렌의 가슴속은 지옥과 다름없었죠. 코펜하겐의 공원을 함께 걸으며 레기네가 미래의 신혼집에 대해 제잘거릴 때 쇠렌은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쇠렌, 결혼하면 서재는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으로 꾸며요. 당신이 하루 종일 글을 쓸 수 있게 말이에요. 레기네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쇠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쇠렌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레기네, 내 서재는 햇살이 들지 않는다노. 내 서재는 죽음의 냄새와
저주받은 망령들이 가득한 어둠 속에 있어. 당신의 그 맑은 눈빛이 내 어둠에 닿는 순간, 당신 역시 빛을 잃고 시들어갈 것이요. 스웨렌은 철학자로서의 영적 소명 또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내린 운명은 평범한 가장이 되어 안락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절망을 뼈저리게 고찰하는 단독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종교적 고뇌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약혼을 맺은 지 1년 남짓 틀은 1841년 8월, 쉐레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배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레기네의 인생을 통째로 파멸시키는 범죄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녀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에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밀어내야만 하는 잔인한 모순의 시작이었습니다. 1841년 10월 10일, 코펜하겐의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셔레는 마침내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약혼 반지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레기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단 몇 줄의 차가운 문장만이 적혀 있었죠. 나를 용서하시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나와의 약혼은 없었던 일로 해주시오. 라는 잔인한 파혼 통보였습니다.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레기네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의 보수적인 덴마크 상류사회에서 남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여성에게 사회적인 매장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레기네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결국 참지 못하고 쉐렌의 대저택으로 단숨에 발려왔습니다. 그녀가 쉐렌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쉐렌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레기네는 쉐렌의 옷덜미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쉐렌!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나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제발 장난이라고 말해주세요. 레기네의 처절한 절규 속에서 쉐렌의 가심은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라도 그녀를 품에 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실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울부짖고 싶었죠. 하지만 쉐렌은 이를 악물고 눈빛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혔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문의 저주와 우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악당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번에 도려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쉐렌은 매정하게 레기네의 손을 뿌리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레기네,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했쇼. 나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소. 청년 시절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매 지적인 유희를 채우기 위해 당신이라는 귀여운 인형을 잠시 데리고 놀았을 뿐이오. 이제 그 놀이도 지겨워졌으니 내 방에서 당장 나가시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폭언에 레기네는 뺨 등을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쉐렌의 눈동자 속에서 일말의 따스함도 찾지 못한 채 배신감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저택을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연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쉐렌은 레기네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코펜하겐 전역을 무대로 더 철저한 악당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화려한 옷을 입고 극장의 가장 잘 보이는 좌석에 앉아 다른 젊은 여성들과 히히낙낙거리며 바람둥이 흉내를 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일부러 레기네와 그녀의 가족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몰인정한 인간처럼 행동했죠. 코펜하겐의 사극에는 순식간에 쇠렌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신사답지 못하게 어린 처녀의 마음을 짓밟고 파혼을 선언한 뒤 반성조차 하지 않는 천하의 개쌍놈이자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세렌에게 등을 돌렸고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세간의 비난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세렌은 불이 모두 꺼진 캄캄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 유지했던 거만한 악당의 가면을 벗어던진 세렌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그는 신을 향해 손을 뻗어 오직 레기네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 가련하고 순결한 영혼을 축복하소서. 제가 짊어진 이 핏줄의 저주와 우울은 오직 저 하나로 끝나게 하시고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햇살만을 허락하소서. 저는 기꺼이 지옥의 나락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나이다. 낮에는 온 도시의 손가락질을 받는 추악한 바람둥이로 살아가고 밤에는 홀로 불 꺼진 방에서 연인의 행복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던 남자. 이 잔인하고도 처절한 연극 속에서 쇠렌의 내면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레기네를 향한 모진 폭언과 온 도시를 무대로 한 파렴치한 연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코펜하겐 사극에는 스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을 도덕적으로 파산한 인간의 대명사로 여기며 철저하게 외면했죠. 레기네 역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완벽하게 밀어내고 혼자 남겨진 대저택의 서재 속에서 쇠렌이 마주해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낮 동안 코펜하겐의 카페와 거리에서 비정하고 차가운 바람둥이 가면을 쓰고 다녔던 쇠렌은 깊은 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양복의 단추를 풀 힘조차 없어 헐떡이며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심장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칼을 꽂았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목을 사정없이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재의 등불을 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빛이 방 안을 비추면 벽면 가득 채워진 책들과 가구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위선자, 악마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홀로 책상에 엎드린 쇠렌은 잉크가 아닌 자신의 피눈물로 일기장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체는 살아있으나 내 영혼은 이미 레기네를 떠나보낸 그날 무덤 속에 묻혔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내 심장을 먼저 꺼내어 짓밟아야 했다. 오 레기네, 나의 천사여. 그대는 나를 철저히 증오하소서. 그것이 그대가 이 저주받은 사내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쉐렌의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원래도 뒤틀려 있던 몸은 뼈만 남은 채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하임벨은 밤마다 서재 틈새로 흘러나오는 주인의 처절한 신음소리와 통곡소리에 숨을 죽이며 접근하기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쉐렌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환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황무지 언덕에서 울부짖던 신에 대한 저주, 그리고 죽어간 형제자매들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레기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였습니다. 그녀가 파혼의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쇠레는 자신의 방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을 붙잡고 그는 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주셨나이까? 왜 사랑하는 이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저를 빚으셨나이까? 제게 내려진 이 형벌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쇠레는 마침내 한 가지 잔인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독한 슬픔과 고독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며 철학자로서 신 앞에 홀로 서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불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인간적인 행복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당한 단독자였습니다. 쇠레는 침대맡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직 자신이 무참히 짓밟고 떠난 레기네가 이 상처를 극복하고 언젠가 자신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 햇살 속에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처절한 간청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지면을 적셔 일기장의 글씨들이 시커멓게 번져갈 때 쇠레는 결심했습니다. 이 슬픔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에게 남겨진 시한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글을 쓰는데 쏟아붓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시련의 고통을 영원 불멸의 철학적 저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폭발이 이 어두운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1841년 11월, 쇠레는 도망치듯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련의 충격과 가슴을 찢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미친 듯이 글을 쓰는 일뿐이었죠. 베를린의 차가운 하숙방 속에서 쇠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펜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고 잉크가 사방으로 튀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고통 속에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조작들이 화산처럼 폭발하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와 공포와 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쇠레는 이 위대한 책들을 출간하면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단 한 군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빅토르 에레미타,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콘스탄틴 콘스탄티우스 같은 수십 개의 가명을 만들어 책 표지에 박아 넣었죠. 쇠레는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 뒤로 숨어버린 유령 사상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소심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쇠레는 독자들이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파렴치한 바람둥이의 사생활에 집중하는 대신 책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 그 자체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가명을 통해 다양한 인격과 관점을 창조해내고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고도의 지적 연극을 기획한 것입니다. 1843년 베를린에서 쓴 책들이 코펜하겐의 서점가에 깔리던 날, 쇠레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의 왕립극장에서 또 하나의 기묘한 연극을 시작했죠. 그는 자신이 쓴 책이 출간된 바로 그 시각, 극장의 가장 잘 보이는 앞좌석에 앉아 관객인 척 연기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페라를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요즘 서점가에 가명으로 나온 기막힌 책이 있다던데 읽어보았나? 도대체 어떤 천재가 그런 글을 썼는지 참으로 궁금하군. 쇠레는 능청스럽게 관객들의 반응과 여론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극장과 카페를 전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 게으르고 부도덕한 자가 책을 썼을 리 없다고 확신했죠. 사람들의 글 속아 넘어간 모습을 보며 쇠레는 속으로 서글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한가하고 도덕성 없는 댄디로 살아가고, 깊은 밤이 되면 홀로 서재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새벽까지 피를 토하듯 저술에 매달리는 이 철저한 이중생활은 그의 영혼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명이라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 철저히 유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웃으면서도 철저하게 타인이 되어야 했던 이 천재 사상가의 고독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명 뒤에 숨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을 뒤흔들던 쇠렌의 칼날은 이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자 평생의 아픔이었던 성경 속 한 장면을 향해 날카롭게 정조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저술에 매달리던 쇠렌의 영혼을 평생 동안 가장 격렬하게 흔들었던 성경 속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의 기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이삭을 신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쉐레는 베를린의 차가운 방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뇌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밤새도록 기펜을 휘둘렀고, 그렇게 탄생한 인류의 고전이 바로 공포와 전율이었습니다. 왜 쉐레는 이 잔인한 성경 속 이야기에 그토록 가슴을 쥐어짜며 매달렸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눈물로 제단 위에 누워있던 아들 이삭의 모습이 바로 자신과 레기메 올센의 비극적인 도플갱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존재인 이삭은 바로 눈부신 연인 레기네 그 자체였습니다. 이성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상식으로 볼 때 100세의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 불태우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 범죄일 뿐입니다. 한 살인 범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펜하겐 사교계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청순한 처녀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뒤 바람둥이 연기를 한 쇠렌의 행동 역시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의 악행에 불과했죠. 하지만 쇠렌은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그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칼을 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에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공포와 전율 속에서 칼을 쥔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레기메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것이 아니다. 내 가문의 저주와 영적인 소명이라는 신의 절대적인 요구 앞에서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칼을 들어 우리의 사랑을 제단 위에 바친 것이다. 쉐레는 책상 위에 밤새 촛불을 켜놓고 눈물로 얼룩진 원고지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오르며 느꼈을 그 숨이 막히는 공포. 칼을 들어 올릴 때 온몸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을 그 전율은 다름 아닌 코펜하겐의 거리에서 악당의 가면을 쓰고 레기네를 외면해야 했던 쉐렌 자신의 영혼의 비면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상식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신과 인간이 단둘이 마주 앉아 결정해야만 하는 불꽃 같은 실존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레기네라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행복을 신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 외롭고 처절한 철학적 구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윤리를 넘어
상식은 넘어 오직 신 앞에 발가벗은 채 홀로 서는 단독자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상의 탄생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적 전율을 통과한 사상가의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온 도시의 유치한 장난감이자 아이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처참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 고결한 영적 고뇌를 쏟아내던 쇠렌이었지만 현실의 코펜하겐 거리는 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혹할 정도로 유치하고 잔인한 사회적 매전이었죠. 1846년 코펜하겐의 여론을 쥐고 흔들던 악명 높은 주간 풍자 잡지 코르사르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쇠렌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발단은 쇠렌이 그 잡지의 비열한 비평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분노한 코르사르의 발행인은 서적의 내용을 반박하는 대신 쇠렌이 가진 신체적 결함과 외모를 아주 잔인하게 들추어내며 매주 조롱 섞인 사파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쇠렌이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등이 굽어 꼽추처럼 걷는 모습,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아 매일 바지 길이가 짝짝이로 비뚤어져 있던 치명적인 콤플렉스를 온 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사파 속에서 쇠렌은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가늘고 등이 휜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바지 한쪽 끝은 늘 발목 위로 껑충 올라가 있는 우스꽝스러운 행색이었죠. 글자조차 제대로 모르는 길거리의 불황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이 잡지를 보며 낄낄댔습니다. 한때 최고급 옷을 입고 마차를 타며 사교계를 주름잡던 화려한 댄디가 순식간에 온 도시의 가장 유치한 장난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조롱의 파급력은 무서웠습니다. 쉐렌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평소처럼 코펜하겐 거리를 걸어 나오면 저 멀리서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며 그의 바지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쉐렌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짝짝이 걸음걸이를 흉내냈고 돌을 던지며 야, 꼽추 철학자 지나간다. 바지나 제대로 입어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가 숨을 쉬기 위해 단골로 찾던 카페에 들어서도 사람들은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고향의 거리에서 쇠렌은 철저하게 고립된 왕따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위대한 실존 철학이나 고결한 사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뒤틀린 뼈마디와 비뚤어진 바지 길이를 보며 배를 잡고 비웃을 뿐이었죠. 쉐렌은 밀려드는 모멸감과 고독 속에서 매일 밤 방 안으로 도망치듯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을 보지 않는다. 오직 내 뒤틀린 육체망을 보며 짐승처럼 비웃는구나.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미치광이들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그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이 처절한 고독을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쇠레는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치한 박해 속에서 쇠레는 인간이라는 대중의 속성이 얼마나 천박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그 대중 속에 숨어 안전함을 느끼는 인간들이 얼마나 가짜 신앙인들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온 도시의 비웃음을 홀로 받아내며 사상가는 진정한 진리란 대중의 환호속이 아니라 오직 고독의 심연 속에서 신과 단둘이 마주할 때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의 조롱거리가 되어 철저하게 고립된 사상가의 방 안에는 매일 밤 등불의 잔영과 함께 또 다른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쇠렌이 책상 위에 수많은 영수증과 장부들을 가득 펼쳐놓고 마른 손가락으로 펜을 굴리며
자신의 남은 재산을 쪼개고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대지진 속에서 형제들의 연이은 죽음을 보았던 쇠레는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했던 33살 전후에 요절할 것이라는 잔인한 확신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자신이 곧 죽을 시한부 인생이라 굳게 믿었기에 쇠레는 아버지가 남겨준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면서 아주 독특하고도 강박적인 소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35살이 되기 전에 이 막대한 재산이 딱 바닥나도록 철저하게 계산해서 매달 돈을 펑펑 써버린 것입니다. 최고급 마차를 빌리고 값비싼 영국식 원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가명으로 책을 출간하는 막대한 인쇄 비용을 전액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출했던 것도 어차피 곧 죽어 없어질 목숨이니 돈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기묘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쇠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반전이자 계산 착오가 발생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흐르고 흘러 쇠렌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33살을 지나고 3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멀쩡하게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저주로 곧 죽을 줄 알았던 사상가는 빳빳하게 살아남았지만 그의 손에 쥔 통장의 잔고는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라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죽음의 날짜를 넘어 살아남게 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1848년 이후 쇠레는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생활고와 가난의 늪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화려한 대저택을 유지할 돈이 없어 서둘러 집을 처분해야 했고 코펜하겐 거리를 누비던 최고급 마차와 번쩍이던 장식품들도 하나둘씩 전당포와 시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고고했던 댄디 철학자는 이제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하고 글을 쓰기 위한 종이와 잉크를 살 돈조차 부족해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나갔고 랭커스터식 벽난로에 불길마저 꺼진 차가운 방 안에서 쇠레는 얇은 담요 한 장에 위지한 채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죠. 신이시여, 나를 33살에 거두어가지 않으신 이유가 정녕 이것입니까? 나를 살려두어 이 비참한 가난 속에서 비우심을 사게 하려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계획이었나이까? 쉐레는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계산했던 시한부 인생의 영수증은 완벽한 오답이었고 신은 그의 인간적인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를 대지 위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쇠레는 이 비참한 가난과 생활고 속에서도 결코 기편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라는 마지막 껍데기마저 벗겨진 사상가는 오직 잉크와 종이만으로 채워진 고독한 서재 속에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실존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온 도시의 비웃음 속에서 뼈만 남은 채 말라가던 쇠렌의 삶에 어느 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는 1848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스스한 행색으로 코펜하겐의 쓸쓸한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던 쇠렌의 눈앞에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가슴속의 여왕. 바로 레기네 올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파혼의 상처를 딛고 과거의 구원자였던 프리츠 슈레겔과 결혼하여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남의 여인이 되었지만 쇠렌의 심장은 그 찬란했던 10대 시절의 첫 만남처럼 다시 한번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쇠렌은 자신이 입고 있는 허름한 옷가지와 짝짝의 바지춤이 부끄러워 세며시 가로수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자신이 자처했던 악당의 가면을 여전히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쇠렌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멈추게 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걸어오던 레기네가 쉐렌의 존재를 알아채고는 피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쉐렌을 똑바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쉐렌을 향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숙여 나직하게 목인사를 건넸습니다. 원망도 증오도 없는 오직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긴 단 한 번의 눈인사였습니다. 레기네가 지나간 뒤에도 쉐렌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그를 덮쳤죠. 그는 도망치듯 차가운 자취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레기메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밤마다 흘렸던 피눈물이 이 단 한 번의 고갯짓으로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구원의 감격을 느낀 것입니다. 쉐렌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그 감격의 순간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오 하나님, 그녀가 마침내 나를 용서한 것입니다. 내가 그녀의 가슴에 꽂았던 그 잔인한 칼날의 고통을 그녀는 사랑의 눈빛으로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쉐렌은 레기네의 그 따뜻한 눈인사 속에서 자신이 처절하게 연기했던 악당의 가면을 그녀가 이미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고 떠나야 했는지, 가문의 우울과 영적인 소명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레기네는 넓은 마음으로 모두 품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평생을 지배했던 잔인한 시련의 상처는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 속에서 위대한 화해로 승화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쇠렌의 기패는 더욱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모든 책의 저작권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레기네 올센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유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비록 훗날 그녀의 남편인 슈레겔의 거부로 인해 그 유서가 온전히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쉐렌에게 그것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연인의 눈인사를 통해 영혼의 오랜 체증을 씻어낸 사상가는 이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자신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거대한 거악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이름을 팔아 안락함을 누리던 덴마크 국가교회를 향한 고독하고도 맹렬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레기네의 따뜻한 눈인사 속에서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은 쉐렌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거대한 시대의 거악과 싸우는데 모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칼날을 겨눈 대선은 다름 아닌 당시 덴마크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던 막강한 권력, 바로 덴마크 국가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수적인 코펜하겐 사회의 심장부에 핵폭탄을 던진 것과 다름없는 목숨을 건 고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은 일요일마다 화려한 교회에 모여 최고급 옷을 뽐내고 공무원과 다름없는 국가의 월급을 받는 목사들은 강단에 올라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안락한 설교를 늘어놓았죠. 쉐렌의 눈에 이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장사 미천으로 삼아 안락함을 누리는 거대한 사기극이자 가짜 구원의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쉐렌은 사제를 털어 순간이라는 1인 잡지를 발행하며 국가교회를 향해 매서운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들은 피를 토하듯 날카롭고 매서웠죠. 당신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신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을 비웃고 있다. 국가 공무원인 목사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안락한 직업으로 바꾸어 버렸다. 예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했거늘 당신들은 대중이라는 이름의 넓은 문 속으로 숨어 서로를 구원받았다고 기만하고 있다. 교회의 권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교계의 거두들은 쇠렌을 향해 미치광이, 배교자, 가정을 파탄면 자가 이제는 교회마저 파괴하려 한다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그를 조롱했던 일반 대중들 역시 국가교회의 편에 서서 쇠렌을 향해 더 큰 돌을 던졌죠. 친구들은 그가 탄 배가 가라앉을까 무서워 모두 떠나갔고 거리를 걸을 때면 그를 향한 욕설과 침뱉음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쇠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이란 대중의 무리 속에 숨어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오직 신 앞에 단둘이 마주서는 불꽃 같은 단독자가 되는 것임을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대중은 언제나 거짓이다. 오직 신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단독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가뜩이나 허약했던 그의 육체는 매일 이어지는 격렬한 종교적 투쟁과 분노 속에서 빠르게 부서져 갔습니다. 종이와 인쇄비를 대느라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끼미를 거르는 날이 허다했죠. 밤마다 서재에서 각혈을 하면서도 쇠렌은 등불 아래에서 기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짜 종교의 가면을 벗기지 않는다면 인류의 영원히 잠들 것이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그의 마른 뼈마디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미치광이라 부르며 외면할 때 사상가는 홀로 십자가를 진 채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묵묵히 그러나 가장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교회의 썩은 신앙을 향해 홀로 외롭게 폭탄을 던지던 사상가의 육체는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극심한 가난과 영적 투쟁 속에서 뼈만 남은 그의 몸은 이미 걸어다니는 송장과 다름없었죠. 1855년 10월 2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평소처럼 코펜하겐의 거리를 위태롭게 걷던 쇠렌은 척추가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차가운 길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온 도시의 아이들이 짝짝이 바지라며 비웃던 바로 그 길거리 위에서 실존주의의 거장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손에 의해 간신히 병원으로 옮겨진 쇠렌은 침대에 누워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직면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의 성직자들과 국교의 목사였던 그의 친형 페테르가 서둘러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마지막 종교적 위안이자 죄사함의 의식인 성만찬을 권하며 이제 그만 교회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화해하라고 존용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 같은 목사가 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라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쇠렌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눈빛을 번뜩이며 그 가짜 구원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목사가 주는 빵은 받지 않겠네. 나는 신의 말씀을 장설 미천으로 삼는 가짜들에게 내 영혼을 맡길 생각이 없어. 나는 인간이 만든 종교적 위안 따위는 걷어차고 오직 신 앞에 발가벗은 단독자로서 단둘이 마주보며 죽음을 맞이하겠네. 쇠렌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조직과 대중 속으로 숨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신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칼날 같은 실존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1855년 11월 10일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42살이라는 짧고도 치열했던 생을 마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밤하늘의 번개처럼 강렬했습니다. 폭탄은 터져서 불을 지른다. 자신이 쓴 책들과 사상이 지금 당장은 코펜하겐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묻힐지라도 언젠가 거대한 폭탄이 되어 인류의 가짜 신앙과 안일한 삶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예언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적중했죠. 사후 100년 동안 덴마크의 도서관 구석에 봉인되어 있던 그의 글들은 20세기 초 니체와 하이데거, 사르트르와 카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 의해 재발견되며 실존주의의 시조라는 찬사와 함께 인류의 정신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웠습니다. 평생을 가문의 저주와 요절의 공포 속에서 괴로워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악당의 가면을 썼으며 온 도시의 비웃음 속에서도 신 앞에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외로운 단독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군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은 대중 속에 숨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는 단독자입니까?